여정에서 다섯 번째로 믿음의 여정길에 있을 수 있는 또 생겨나는 두려움과 의심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믿음의 여정길을 출발했지만 여전히 안팎으로 위기와 갈등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파선하게 되는 어려운 지경을 처하는 것이 우리들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기 위해서 잘 준비하고 훈련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결단하고 훈련하고 준비된 삶을 살고자 우리가 신앙생활해도 여전히 현실은 현실인 거예요. 우리들의 상황과 우리들의 형편과 우리들의 여건을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많이 있고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이 우리들 삶 가운데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려움과 이 의심,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두려움과 의심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믿음의 길을 우리들이 걸어갈 수 있는가, 그런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후에 무슨 사건 이후에입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해오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또 포로됐던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정말 개선장군처럼 돌아오고 난 그 이후에 여러분 그 정도 되면 그날 밤은 얼마나 잔치를 벌이겠습니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기쁜 그러한 나날을 보내겠습니까? 승리하고 왔는데요. 자기 조카 롯을 건질 뿐만 아니라 소돔 지역에 있는 그 5도시 국가에서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을 다 구출해 왔는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과 달리 아브라함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왜 두려워했다고 생각합니까? 다른 것보다도 지금 북쪽에 있는 그 아브라함이 무찔렀던 그 그돌라오멜 그쪽 지역에 있는 그 왕은 세계사에도 나오는 인물이에요. 굉장히 큰 이 왕이거든요. 그 왕이 얼마나 큰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연합 국가를 갖다가 속국으로 12년 동안 다스렸던 왕이고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그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쳐부시고 다 포로로 끌려가고 빼앗아 갔던 왕이에요. 그렇게 막강한 왕이에요. 근데 그 왕이 기습을 당해가지고 패배했지만 그 사람이 마음만 먹고 다시 어떻게 돼요? 전열을 가다듬고 공격해 온다면 아브라함은 할 것 없이 가나안 땅이 다 쑥대밭이 됩니다. 그렇게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혹시라도 그들이 다시금 공격해 오면 그 당시 약탈이 많았으니까 공격해 온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영락없이 죽는 거죠. 더구나 노출이 됐잖아요. 소돔 왕으로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정도로 노출이 됐잖아요. 노출이 되면 다 시기하게 돼 있고 아브라함을 갖다 재산을 공격해 재산을 뺏는 것이 그 당시 사회예요. 여러모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건짐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쌓이게 했다는 거예요. 언뜻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면 이해가 안 되죠. 믿음의 조상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줘서 대습까지 했는데 아니 어떻게 아브라함이 저렇게 두려워할 수 있는가? 여러분 현실은 현실이에요. 두려운 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정말 만사형통하기를 바라면서 예수님 믿었지만 여러분의 삶이 만사형통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왔습니다만 여러분 생각대로 지금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답해 주겠다는 그 약속이 정말 10여 년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전히 질병 가운데 놓여 있을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삶의 고통 가운데 놓여 있을 수밖에 없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현실은 현실이에요. 여러분, 믿음과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맞지 않아요. 그렇지만 현실을 보면 믿음의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은 끊임없이 다가온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런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아시고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방패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지켜 보호해주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있고, 많은 질병과 우울한 가운데 있는 나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해요. 내가 내 방패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뭐예요? 약속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얼마나 축복스러운 말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방패가 되고 친히 큰 상급이 되겠다니.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상급 가운데 가장 큰 상급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골로새서는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선물보다도 주님 자신이 우리의 복이라고 골로새서는 얘기를 해요.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겠다라고 좀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아브라함에게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오늘 우선 짚고 나갈 것은 이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은 현재예요.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냐. 그 방법을 오늘 우리가 배워야만 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모세를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그리고 모세가 죽었어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는 그 시점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그 역시 두려워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패하지 않고 다 승리한 그런 장군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했어요. 왜? 현실은 현실이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을 다 도륙한 다음에 그 강한 엘리야조차도 이세벨이 내가 너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갑자기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 족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베드로가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 배에서 뛰어내려 바다 위로 걸었어요. 그러나 풍랑 소리를 듣자 두려워서 바닷속에 빠졌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는 두려움이 언제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바로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 오늘 1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너의 방패니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방패니라. 또한 내가 너의 상급이니라. 지금 아브라함은 소도방이 그랬어요. 사람 우리에게 주고 모든 전리품 다 가져가시오. 그랬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천만에 나 거절한다. 내가 만약에 이 모든 전리품 갖고 오면 소도방 당신이 나 때문에 부자가 됐다라고 말할 거 아니냐? 아니다. 나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소도망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높였어요. 하나님을 나타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뒤에 돼요. 그런 아브라함에 대해서 가만둘 수 없겠죠. 계속 아브라함을 통해 영광 받기 원하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기 원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런 아브라함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뒤에 되어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되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또 여호수아가 땅을 받는 것마다 하나님이 다 주세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상급이 있어요. 상급이 있어요. 근데 가장 큰 상급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늘에서 이룬 뜻을 이루시는 거죠.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그게 가장 큰 상급이죠. 내가 쓰임받는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의사가 될 뿐만 아니라 쓰임받는다는 거. 그게 귀한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에서는요. 모세의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율법을 받았는데. 근데 모세의 직분보다 더 영광스러운 직분이 의의 직분, 복음의 직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직분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걸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러죠. 마치 자녀들이 클 때는 부모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크는 것과 비슷해요. 잘 모르죠. 그걸 깨닫기까지는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데 모르죠. 모세의 직분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우리가 받은 직분이에요. 그게 고린도후서 3장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직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큰 상급이 되준다는 그것이 어떤 건지도 몰라요. 잘.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끊임없이 두려운 일이 만날 때 두려워하는 거고 억만스러운 일을 만날 때 원망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는 그냥 본성에 의해서 반응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축복은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축복이에요. 두려울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편이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부터 받는 거 그 얼마나 많은 선물들이 있습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이런 일 많잖아요. 하나님 저 이것도 하고 싶고요. 저것도 갖고 싶고요. 저것도 막 얻고 싶어요. 이것도 하고 이렇게 막 하고 싶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요. 한 가지예요. 하나님 저 돈 주세요. 이것밖에 없어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 다 그냥 돈 주세요. 그럼 다 끝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다 끝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바라는 것들이 대부분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귀중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 그래서 계시록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으로 끝나요. 그게 가장 큰 상급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 설교 때 말씀한 것처럼 저희 그 애가 있어요. 조카가 있어요. 조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저한테 선물을 조그만 거 주는 거예요. 고모부 이거 받아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이쁩니까? 그래서 엄마가 시켰겠죠. 그래서 고모부 그래서 고맙다. 근데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엄마도 쳐다보겠죠. 근데 제가 선물이에요 하고 저한테 후딱 안기더라고요. 근데 그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럼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큰 상급이 되신다니 얼마나 큰 상급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것 좀 깨달을 수 있도록 내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다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라. 그러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아멘, 할렐루야. 왜?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반응이 냉소적으로 반응합니다. 2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여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너에게 내가 방패가 되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불현듯 그가 딱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큰 상급을 준다고요? 먼저 뻘에 약속한 약속이나 지키세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부를 때는 저 갈대아 우르에서 부를 때는 지금 그 쿠웨이트 지역 그쪽이거든요. 이라크하고 쪽에 날 불렀을 때는 자식을 준다고 하지 않았냐 이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주겠다고 하지 않냐. 그러나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보더라도 지금 씨 하나 없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는데 지금 또 뭐요? 방패요? 큰 상급이요? 그동안에 서운했던 마음을 토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회의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못 믿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여정길을 갈 때 이거 우리가 많이 하는 행동이잖아요. 은혜 받고 신앙생활하면서 막 할 때 얼마나 기뻐요. 세상 모든 거 다 가진 것 같죠. 근데 현실이 자꾸 두려운 게 떠나질 않아요. 힘든 게 내 삶을 떠나질 않아요. 그 두려움 앞에 지면 사람은요 본성으로 반응을 해요. 그러나 그걸 이기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어떻게 해요?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섭섭함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돼요? 약속에 대해서 지금 회의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지금 약속한 것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왜 공수표를 남발합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한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많이 합니까? 씨띵 골짜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리라. 믿는 자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리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의 통로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근데 현실을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빈궁하고 초라하고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아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원망하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남들은 좋다고 그러는데 왜 나에게 하나님 아무것도 해준 게 없습니까? 등등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회의를 하고 내 마음대로 내 능력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반응하는 것이 우리들이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지금 벌써 오랜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통을 터뜨려내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믿음의 여정에서 이렇게 의심과 회의와 분통이 터질 때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 마음밭이 정말 믿음의 마음밭이 되지 않으면 두려움에 쌓였다든지 이런 불만에 쌓였다든지 이 마음이 정리되지 않으면 본성으로 환경에 따라 여건에 따라 내 능력에 따라 내 조건에 따라 반응한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기보다는 아하, 나의 믿음의 문제구나, 마음의 문제구나, 이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이 회의와 의심은요 중립이에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두려움처럼 회의도 우리 현실을 보면 회의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걸 보면 의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요 사람이라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도 그랬다니까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문제는 그 회의, 의심이 생겼을 때 그 다음 태도예요. 회의와 의심이 생겼을 때 좌절하고 기도를 포기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마음대로 그냥 휙 가버리느냐, 아니면 하나님, 내가 의심과 회의할 정도로 마음밭이 내가 믿음의 밭이 아니군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할 정도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지 못하고 있군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가 지금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도 내가 정말 회의하는 이런 여건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 그것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인생은 절대로 후회가 없어요. 손해를 보지 않게 하십니다. 이건 성경의 철칙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은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후회함이 없습니다. 감사로 끝나도록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잡아 줘서, 문제는 내가 내 마음밭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하나님 약속에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마음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상황에 따라, 여건에 따라, 사람에 따라, 내 능력에 따라 우리들이 돼요. 불안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회의도 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모를까요? 이런 우리들의 마음을, 아브라함의 마음을 모를까요? 아시죠? 아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기보다는 4절같이 답변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참나. 아브라함은 지금 씨도 없고요, 나에게는 지금 나이도 먹었고요, 나에게는 지금 내가 키우는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나 이 사람 주겠다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내가 너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겠다라고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느냐? 왜 그 약속을 기억하지 않냐 이게? 믿지 않냐 이게? 왜 흘려듣냐 이게?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와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흘려들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하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흘려들었거든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려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아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선악과를 따먹거든요. 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기지 못하냐? 그냥 대충 들어요. 그냥 자기가 그냥 자기 수준에 들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라.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놀리키더라도 계속 놀리키는데 선수세요. 네. 하나님은 약속해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모른다는 게 참 마음 아파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기다리는 때는 아브라함이 어떤 말 할 때를 기다린 거예요? 다른 때도 아니라 이제는 나에게는 생산할 능력도 없고 기대조차 없고 자기는 생산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그렇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를 통해서 새 생명의 역사가 이룰 것을 믿는 그때가 아브라함에게는 25년이 지나가요. 25년이 지나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때와 내가 바라는 때가 안 맞아서 그래요. 우리의 때는요 늘 급해요. 우리의 때는요 빨리빨리 해주기 바래요. 기도하면 빨리 응답해주고요. 내가 뭐 하면요 하나님 빨리 와서 막 방패가 되고요. 내가 뭘 하든지 하나님이 즉각 역사하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의 때는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여정길을 가는 데서 이것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아니,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시딤고자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는 것처럼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생수의 강에서 기쁨과 정말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겠다라고 약속해 놓으시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웠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볼 때마다 어떻게 돼요? 막 좌절이 되거든요. 하나님 어느 때입니까? 네. 그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럴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런 바로 그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에요. 여기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다는 거고 또 하나는 뭐예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들에게 의심과 회의가 들 때마다 지금 이 4절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래서 죽을 때 편안히 감잖아요. 눈 감잖아요. 왜요?
하늘나라에서 눈 뜰 걸 믿기 때문에 그 확신이 있는 것처럼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늘의 뜻을 이루고 나를 통하여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게 5절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바라보고 셀 수 있는가 보라. 아브라함이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에 갇혀 있는 겁니까? 천막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장막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어떻게 돼요? 자기 능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나 이미 끝났습니다. 내 능력, 내 상황, 내 처한 환경에 지금 아브라함이 갇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저 별을 봐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심이 들 때마다 저 별을 봐야 돼. 그리고 그 별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그리고 그렇게 그 별을 만드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뭐예요? 믿어야 돼. 그리고 그분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룬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의심이 들 때마다 별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내가 처한 환경과 형편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신실하세요. 거짓말을 못해요.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세요. 지금 15장 이 말씀이 자기 조카 롯이 소돔 땅으로 갈 때 하나님이 그 외로운 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했거든요. 또 얘기를.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올 때도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계속 똑같이 얘기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자꾸 변화무쌍해. 흔들린 갈대야.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이런 아브라함에 대해서 또 이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되대 지금요 위로하고 약한 믿음을 지금 강하게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연약한 믿음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지금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말씀하면서 눈을 크게 뜨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든 분이 바로 누군지 보라 이게. 네가 늙었다고?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건 네 합리적인 사고 방식에 불과해. 나는 세상을, 별을 만든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제 믿는 거예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의로 여긴다는 것은 갸륵하게 여기다 이 말이에요. 옳게 여기다 이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뭐예요? 생산할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네 몸에서 날짜가 그 후손이 저렇게 많다니까 돼요.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이 갸륵하게 여기셨어요. 의롭게 여기셨어요. 예? 이게 믿음이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는 할 수 있다. 나는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내 환경, 내 여건, 내 조건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이 뭘 안 해주셨지? 왜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지? 당신 제대로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야? 제대로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사람 기죽이게 하지 말고 기도 안 하니까 저래? 열심히 예배 안 드니까 저래? 그렇게 기죽이지 말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도와줘야죠. 자, 근데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 믿는 믿음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돼요? 아직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 커져야 된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7절과 같이 또 과거에 했던 약속을 지금 또 하십니다. 7절 읽어볼까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지금 땅을 주겠대요. 여러분 나라의 3요소가 뭐죠? 백성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통치가 있어야 돼요.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되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땅이 있어야 돼.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그 땅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늘나라가 다 하나님의 땅이죠. 지금 우리 IS 때문에 중동이 아주 힘들어요. 그 가운데 다른 어떤 나라보다 열심히 싸우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쿠르드족이에요. 쿠르드족이 있어요. 그들은 이란, 이라크, 시리아, 터키에 걸쳐서 있는 민족이에요. 3천만 명이나 되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없어요. 왜요? 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싸워서 지금 뭔가 영토를 가지려고 지금 막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서 땅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려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아브라함이 뭐 얘기해요? 씨만 있으면 안 돼요. 백성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만 있으면 안 돼요. 뭐도 있어야 돼요? 땅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을 내게 주어.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면 아브라함이 아멘 또 믿어야 되잖아요. 왜? 금방 믿었으니까. 네 씨를 갖다 저기 주겠다라고 믿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셨잖아요. 그러면 땅도 준다 그러면 할렐루야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8절과 같이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주여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알아서 뭐해요? 주면 아멘 하면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꾸 의심하고 회의하는 것이 저한테는 너무 기뻐요. 왜요? 내가 회의할 때마다 아브라함도 그랬으니까 이렇게 좀 비빌 언덕이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두려움을 맛보게 되고 끊임없이 회의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럼 마냥 회의하고 의심할 수는 없겠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자상하게 말씀하세요. 넌 그렇게 안 믿니? 하면서 이렇게 꼴밤 때리지 않고 9절부터 21절에 의심하는 아브라함에게 또 얘기를 합니다. 먼저 땅을 주겠다는 얘기하기 전에 9절부터 11절까지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해요. 체결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짐승을 쪼개는 거예요. 짐승을 쪼개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이 쪼개는 데서 뭐가 나왔냐면 언약을 체결한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짐승을 쪼개놓고서 언약 당사자들끼리 짐승 사이로 지나가요. 그래가지고 이 언약을 깨면은 어기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그 인생을 쪼개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요. 그 얘기예요. 그게 그 당시에 뭐예요? 중동에 있었던 언약식이에요. 나라들끼리에 맺는 언약식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한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뭐예요? 하나님은 나 언약의 하나님이야. 약속의 하나님이야. 나 신실한 하나님이야. 나는 내가 약속한 거 반드시 지켜. 내가 너를 불렀지.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너 인생을 인도할 거야. 그 의지를 담긴 것이 언약식이에요. 그게 결혼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지금 뭐예요? 언약식을 체결하자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사이를 누가 지나가냐? 아브라함이 지나간 게 아니에요. 누가 지나가냐면은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누가 지나? 아브라함이 지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나가요. 그래서 이것을 신약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가 쪼개진 거예요? 예수님이 쪼개진 걸로 해석을 해요.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에 갈렸던 휘장이 찢어지는데 그 휘장을 뭐라고 했냐? 예수님의 육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육체가 쪼개진 거예요. 찢어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언약을 어기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죄악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되게 예수님을 죽이신 거예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을 누가 이루시는가? 결국은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자, 근데 쪼개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빨리 즉각 나타나셔가지고 야 같이 걷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오시지 않아요. 또 잠잠해. 오는 거는 11절에 솔개밖에 안 와. 그래서 새해를 자꾸 쫓아내. 그러다가 12절 기다리다 지치다가 아브라함이 12절에 이랬대요.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깊은 잠이 임하면서 뭐 또 임하여?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또다시 임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이게 인생이에요. 환경을 보면, 주변을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기다리다 지치고 또 기다렸는 이 아브라함에게 온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또 뭐예요? 큰 흑암과 두려움뿐이에요. 얼마나 참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앞에 교훈을 삼아가지고 그렇지만 내가 주를 바라보리라 하면서 주님이 나의 방패다 이랬으면 좋겠죠. 근데 그러지 못하는 게 아브라함이고 우리들이죠. 그러자 하나님이 13절 14절에 빛이 비치는 음성이 들립니다. 13절 14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이 바로왕에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겠듯이 네 후손도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땅의 약속이 언제요? 당장이 아니라 언제요? 먼 훗날. 아브라함의 자식 이사 또 야곱, 요셉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한 그 다음에 긴 날이죠. 몇백 년이 지난 그때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에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을 하지 않았다고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가족이 늘어난다고 해보세요. 주변에 있는 국가 가만 내비두겠어요? 아브라함은 경계에서 죽이죠. 민족을 이루도록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럼 민족을 이루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종으로 있다가 해방되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어떻게 돼요?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이 생겨날 때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비록 종으로 있지만 기다리게. 또 종이 돼야 어떻게 돼요? 나가죠. 그래서 가나안 땅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급하죠. 왜 하나님 내가 살아있을 때 땅을 주셔야지 죽고 난 다음에 지금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겠죠. 여러분 그게 아니죠. 우리도 교회 봉사할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교회 이 책임자를 있을 때 이 부응해 주셔야지 내가 끝난 다음에 부응해 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정말 분명히 내가 땅을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자, 근데 여기서 믿음의 특성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특성은 뭐냐면 미래의 것을 오늘 끌어다가 쓰는 것이 믿음의 특성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 완성돼요? 하늘나라에서 완성되죠. 네? 하늘나라에서 완성돼요. 근데 오늘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오늘 나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죽어서도 영생할 것을 믿기 때문에 편안히 눈을 감는 거예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 받는다는 게 뭐예요? 하늘의 법정에서 내가 너의 죄를 내가 사하노라. 네 죄 대신 주님이 대신 예수님이 대신 죽었노라. 너는 무죄하노라. 그게 의롭다는 게 최후에서 받는 축복이거든요. 근데 그 최후의 심판대에서 받는 그 의롭다함의 축복을 어디서 받아요? 오늘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함 받는다는 거예요. 네? 인생의 삶은 어제 때문에 오늘을 살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 거, 저렇게 살 거, 이렇게 살 거, 그렇게 살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삶은 장차 하늘나라에서 완성된 것을 오늘 끌어다가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특성이 오늘 있는 거예요. 보증금을 내면 어떻게 돼요? 그 집은 내 거죠. 그런 것처럼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어떻게 돼요? 구원의 확신은 부인될 수가, 취소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땅을 주실 것을 믿고, 그럼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믿고
이 땅에서 아브라함처럼 나그네처럼 사는 거예요.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넘어서 어디를 보는 거예요? 하늘나라 본향을 보면서 살아갔던 인물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의심은 있을 수밖에 없고 두려움은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을 이루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내 삶을 맡기는 것이 믿음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축복합니다. 15절 넌 장수하다가 죽을 것이고 16절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올 텐데 아모리 족속이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그래.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너희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아까 이겼던 17절에 하나님이 횃불 사이로 지나가고 뭘 맺어요? 18절 언약을 결혼식을 맺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면서 21절까지 설명을 하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 뭘 강조해요? 나는 약속의 하나님이다. 한 번 약속한 것은 시건치 않는다. 반드시 지킨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여정에서 두려움과 의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약속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옥토밭이 있어요. 길가, 돌짝밭, 옥토밭, 가시덤불, 옥토밭이 있어요. 근데 옥토밭이 뭐냐? 인내함으로 결신하는 자가 옥토밭이에요. 인내하는 자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인내하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현실을 보면서 약속을 의심할 수 있어요. 내 처지에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여정길을 다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푸념하거나 믿음 없는 인간의 본성대로 또 합리적인 사고대로 행동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바라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이루어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여정길에 두려움과 의심과 회의가 없을 수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더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